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송가 299장, 예전 찬송가로 4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심정원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벽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이 어려운 때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잡기 위해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위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우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또 그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금 봉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것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아멘. 이제 박오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좀 후덥지근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멀리서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어제 전화로 새벽에 기도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려운 형편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같이 데리고 오셨는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자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근래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새벽 예배 때에도 고린도서로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도 고린도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2011년도에 그 중남미의 축구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탄자니아에 저희들이 이제 히스라이프를 이제 공연을 하고 또 올해도 들어와서 벌써 9개 스테디움에서 지난 연초에 30만 8천 명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저희 교회가 계속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일을 감당하는 내적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열정적 사랑에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열정적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인 교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선 사업의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뭐 의협심이 강해서도 아니고 세상 말로 의리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그만큼 진하고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정말 만분의 1, 10만 분의 1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물론 갚을 수가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지금도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2014년도 1월 14일부터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7개의 중남미 또 축구 사역에 대한 동영상 프레젠테이션을 봤습니다. 그걸 보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돈을 많이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여도 각 나라에서 오라고 하고 또 이제 자기들이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더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도록 해주시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위대한 일들, 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물론 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 그러한 10계명이 아닙니다. 물론 10계명일 수도 있고 전체 성경 말씀이지만은 이 계명을 온전케 한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아주 시시콜콜하게 지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영적인 원칙들을, 말씀의 원칙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대비하느냐 하면은 사랑을 대비하면은 대부분의 아름다운 결론들과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서로 나누라고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곧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면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안 사람은 그 뜻을 알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말을 살아생전에도 들어주는 법이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나 혹은 또 친척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유언으로 남긴 그런 말이 있다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언적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단순한 지시사항이나 부탁이 아니라 유언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안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구속사다. 그러면 그 구속사 속에서 쓰임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놓을 때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이루어지며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더 알기 위하여서 살지만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이 지역에 나가서 한 영혼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곧 성공적인 삶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들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하면서 많이 침울해하고 답답해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성공 여부는 장차 주님 오시는 때 가려지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두 번째로 나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였던 조지 뮬러가 있는데, 그분이 고아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엄청난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아무도 불쌍하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헌신과 봉사를 아주 고매하게 여기고 부러워하며 어떻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주를 깊이 사랑하고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열정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그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한국 땅 지도에도 잘 명기가 되지 않았던 때이고,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때에 한국에 와서 얼마 있지 못하여서 피 흘리며 순교하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아펜셀러 목사님을 우리는 지금 와서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고매한 피 흘리는 선교의 열정과 한민족을 사랑하는, 참 세계적으로 볼 때 당시에는 전혀 두각이 나타내지 못하고 존재가치조차 없었던 그러한 나라였지만, 멀리 그때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오랫동안 한 달여 이상 동안 풍랑과 싸우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자기들의 생명을 다하여서 남은 젊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그분들을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그 일본의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인공이 되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를 결국 목회자로 성장시켰던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마저도 오히려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여서 그 아들을, 원래 죽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하여서 기도하던 그 아들들이었는데, 그것을 그 원수인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비참하게 죽어갔을 수도 있고,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랍권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그 김선일이라고 하는 한국 젊은 청년 한 사람이 그 아랍권에 들어가서 인질로 볼모로 잡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유 때문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 불쌍하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아랍의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 석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가? 전도는 앞서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자체는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그 뜻을 알고 앉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복음 전파에 참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것은 주님의 유언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드리는 것이 자녀들의 여러분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유언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간절한 부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고 나를 믿고 천국 가고 잘 살고 복 받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받는 목적도 한 개인의 신앙생활에 고매한 것에 올라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대사명이 이미 그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들어와서 로마서 서두에서 1장에서 12절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모든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프로싱 거리를 지금 나가시게 되면은 그로서리를 보러 가시든지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쇼핑몰을 다니시면서 우리 눈앞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고서 저들이 지금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지금 계속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또 형제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서 인생의 어두운 길 그 뒤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먼저 그분들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인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달받지 아니하고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그 핏값을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찾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서인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주가 하시는 일이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그 복음 전파를 만약에 하지 않고 한 영혼이 그 사람에게 의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에스겔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곳저곳에 빈자리가 보일 때가 있고 새벽재단에도 우리가 여러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부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등치를 불려가지고서
외적으로 어떤 자랑의 요소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집된 힘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육 간의 강건한 복들을 가지고 우리 항공모함에 실어서 5대양 6대주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목장에서 혹은 또 이제 주정 선교원금을 했던 내용들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50여만 불 가까운 이 우리가 1불 혹은 5불, 10불씩 그렇게 했던 주정 헌금을 가지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먹여지게 되었고 입혀지게 되었고 복음을 듣는 일에 사용되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도, 작은 사이즈도 나름대로의 교회의 선교의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노하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뉴욕 지역에서 특별히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결집된 그 역량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쉼 없이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또 선교팀들이 계속해서 1년 365일 선교지에 나가셔서, 그리고 또 414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이 일들을 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부흥해야 되는 원인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몸집을 불려가지고 숫자를 헤아려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은 십시일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 역량을 함께 다 모아가지고서 좀 보통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임하셨고, 지난 2009년 여러분 9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414의 샘물이 터지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멀리는 땅끝까지 나가는 사역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로서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도할 때에 외국인들도 하시고, 이 지금 퀸즈 지역에 100여 국가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여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언어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공통어가 영어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스페니쉬로 우리가 또 습득을 하여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일, 여러분 미국을 하나님께서 독립하게 하시고 얼마 되지 아니하는 사실 신생국가인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래도 역사가 반만년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은 얼마 안 되는, 몇백 년 안 되는 그러한 신생국가나 마찬가지인데, 이 나라에다가 하나님께서 경제권과 군사력과 많은 그러한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그러한 선조들로 만들어진 나라이고, 그 청교도들로 인하여서 성경을 고스란히 갖다 놓은 것 같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자유주의와 또 잘못된 사상들로 인하여서 헌법과 모든 조례들이 잘못 해석되어져서 오히려 이상한 그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동성연애자들, 그리고 잘못된 사교 집단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 숨어있는 그러한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베터 라이프를 위하여서,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구가하는 어떠한 삶을 위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개인의 목적은 그렇지만은 전체에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미 복음에 비친 그러한 국가로서 복음을 이 미국 땅에 와서 전파할 때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계시면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분들만 또 미국으로 빼돌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은.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잘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필요를 못 느꼈을 텐데,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붙잡혀온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옮겨서 심으신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문화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뉴욕에서 이민 생활을 살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짓밟히고 있는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된 선교사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추시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대연이 배설된다고 했어요. 큰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14절 말씀에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은 born to be aliv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도는 born to be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더 나아가서는 born to be a evangelist,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은 아무도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개인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동일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 여러분, 계속하여서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멀리 해외에도 나가고 414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다음 주간에 스페인에서 그리고 10월 달에는 그 태국의 방콕에서 4차 대회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1월 달에는 또 축구 선교가 준비가 되고 계속하여서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414 사역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국가마다 지역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회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 지역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전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그 유언적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새 생명 주시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건강과 또 아름다운 환경들과 분복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으며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왜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또 그 말씀의 내용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저희들이 일어나서 그 뜻에 부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고 대의의 사명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하나님의 성회 또 이래 실행위원회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잘 감당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나왔고 또 지금 아틀란타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에클레시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당하시는 또 주의 종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캔디들에게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받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성령 받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저들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아틀란타 지역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얼굴을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도 그 일에 충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저희들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가 힘이 달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레이시아에 지금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에클레시아가 아틀란타에서 이제 오늘 마치게 됩니다.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온전히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중보의 손을 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아버지 이제는 세상 속에 나가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아버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아버지 복음의 그 큰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지 아버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주님께서 아시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내 가족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버지 구원을 온전히 아버지 영접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직장 동료 아버지 내 친지들까지 아버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끝까지 너희는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수배를 좀 더 사랑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진정 많지만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나 많고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아버지 좋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삼하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를 아버지 협력하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 또한 기쁨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플라미스 교회를 통하여 또한 많은 일을 이루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 스페인 아버지 또한 복버틴 세미나가 있고 또한 아버지 말레이시아 또한 세미나가 또한 있고 아버지 태국의 아버지 복버틴 아버지 윈도우 서밋이 온전히 또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복버틴 아버지 그 윈도우 세미나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어린 심령들이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버지 미래를 위하여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의 실행이 열고 미팅 중에 계시오.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그 모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 찬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틀란타의 아버지 에클레시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진정으로 일에 섬기시는 우리 김도현 사모님과 또 허연의 목사님 또 에클레시아 팀들이 아버지 그곳에서 도우미로 열심히 섬기고 또 아버지 많은 캔들이 와서 또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삶이 또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거정하는 심령 한 명도 없게 하여주시고 다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또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에 수고하시는 또한 앞장서시고 아버지 우리 사모님 주님께서 비감찬토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다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좀 더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오르고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손을 들며 온전히 나아가는 중보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온전히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우리 아버지 중보의 용사로 온전히 섬겼던 것처럼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들 여기 아버지 이 아버지 강조 성전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중보의 손을 들어서 아버지 진정으로 섬겨져 나가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사명인지 우리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시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신의 기도 올라서서 이제 아버지 주와 우리 교회와 아버지 진정으로 섬겨주와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좀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온전히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여 감사합니다. 오 스카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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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라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그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님께서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업장에 나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